잠언 27장 21절부터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5장 16장입니다. 15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치면서 그때 그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는 그곳에 계셔야지. 왜 내가 필요한 대로 법궤를 이용하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지 왜 내가 중심이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원래 모셨던 대로 그대로 모셔라. 그래서 사독이 다시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랑 같이 동행하면 든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자칫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자칫 이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켜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인생의 위기 중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21절을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죠? 은이나 금이나 순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녹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뜨거운 그 용광로 그 불에서 녹이고 하면서 순은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단련을 받는데 그 용광로 같은 게 뭐냐? 칭찬이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한대요. 칭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칭찬이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고요. 그 칭찬을 통해서 내가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잘 훈련이 되면 칭찬 앞에서 더 겸손하고 칭찬 앞에서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칭찬 앞에서 자신을 더 바로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는 복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칭찬은 독이 돼요.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치다가 꼭 거기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한번 잘해가지고 멋있는 플레이를 하고 나면 막 박수치고 칭찬하거든요. 그럼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다음에 저 칭찬이 독이 되겠구만. 그 칭찬에서 막 박수치고 잘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실수해요. 거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칭찬이 이게 잘못하면 독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더욱더 나를 채찍질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칭찬할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이게 칭찬 때문에 우쭐대면은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그렇다고 야 내가 너 칭찬하면 너한테 독이야 해가지고서 맨날 야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칭찬을 들을 때는 더 겸손의 기회로 여겨야 돼요. 내가 칭찬을 들을 때는 나를 더 낮추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그것이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는 것처럼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22절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으니라. 곡물을 절구에 넣고 막 찌어요. 껍질을 벗기려고. 그러면 막 찌으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를 그렇게 하면 이 미련한 자는요. 껍질이 안 벗겨진대요. 그만큼 정말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늘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이 공이로 막 찧어서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 사람의 껍질을 벗기려고 아무리 해도 어렵대요. 어떤 징계나 가르침에도 그냥 안 좋은 면에서 끄떡없는 거예요. 어떤 굳어버린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몰락하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쓰임 받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깨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안 벗겨지면 쓸 수가 없죠. 미련한 자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쓰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더더욱 영적으로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으로 미련한 자의 대표가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경고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껍질이 안 벗겨져요. 끝까지 강팍해요. 미련해요. 그러니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 군대를 애굽 그 홍해에서 수장되게 만들고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미련한 인생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고집에 빠져 있으면요. 아집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 고집하면 그 또한 잘못하면 아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나는 깨져야 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 열정, 내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목자는 양떼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요. 소떼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이 가 있어야 될 것을 그걸 놓치면 그러면은 양들이 짐승에게 잡혀가고 소떼가 흩어져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 현재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사명에 성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자는 한마디로 성실해야죠. 근면해야 되죠. 양떼나 소떼를 잘 보살펴야죠. 그게 자신의 사명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세상 재물 영원하지 않죠. 이 면류관은 세상 영광을 말합니다. 이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 면류관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라든지 세상의 명예나 영광을 말합니다. 그 또한 대대로 넘겨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어떻다 그랬죠? 지난 주일 말씀 보면은 세상의 것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고 그게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것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세상의 재물에, 세상 영광에, 세상 명예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것을 추구하면 세상 것이 없어질 때, 세상 것이 쇠할 때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이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풀을 베고 나면 새로 움이 돋는 거, 이거는 창조의 섭리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성실하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6절, 27절도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23절부터 25절까지 그 교훈의 어떤 성실한 결과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잘 성실하게 행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어린 양을 잘 돌보니까 그 양의 털이 내 옷이 될 수도 있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어서 되고 염소의 젖이 넉넉하고 내 집의 음식이 될 것이고 여종의 먹을 것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풍성한 성실함의 결과로 누리게 될 어떤 하나님의 은혜, 성실함의 결과로 누리게 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욕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에 성실함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잘 분별하고 그렇게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장 합당한 은혜로,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시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을 늘 칭찬으로 사랑하고 칭찬으로 포용하고 덮어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칭찬 앞에서 더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담금질하는 그런 기회로 잘 승화시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본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현장, 그 사명의 현장,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일깨워 주옵소서. 혹시라도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해지는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것에 욕망에 사로잡혀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합당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께서 다 감찰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손 얹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온전히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그 외에도 투병하고 누려온 성도들 주님이 다 지켜주셔서 암세포를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폐 기능을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 기능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상포진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공황장애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염증들이 다 마르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절이나 척추나 모든 뼈계통의 질환도 치료하여 주시고 피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장기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갑상선도 치료하여 주시고 류마티스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연애로 강건함을 얻도록 심장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명을 치료하여 주시고 불면증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 질병들을 주님이 다 하시오니 주께서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나라 안정되게 하시고 혼란한 국제정세도 속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안정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